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우리가 사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라는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질그릇은 우리인데 우리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로 계십니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로 계시면은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즉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온 유대주의의 경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신약의 말씀에서 부딪히는 건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들이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요소예요. 구원의 실제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의의 실제도 예수님인데, 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유대주의적인 이 율법주의 사상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특히 이 한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요소들은 어릴 때부터 어디에 습관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돼.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더군다나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할례 받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니까는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중심이 내게서, 힘이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 안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뭘 꼭 그래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있는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는 교회가 이제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내용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무엇을 아냐면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이신 그리스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의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까?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서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들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냥 교회들에게 편지 보낼 때마다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배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이 우겨쌈을 당할까요?
사방이 유대주의자들이 에워싸고 있죠. 거기다가 나가기만 하면은 헬라 제국이 에워싸고, 헬라의 문화가 에워싸고 있죠. 또 한 번 더 나가면 로마 제국이라는 세력이 또 에워싸고 있죠. 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몰라요. 목사님, 세상에서 한번 직업 갖고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세상에 얼마나 이게 우겨싸움을 당합니까? 직장의 동료들부터 우겨싸움을 하는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는 주변에 적당히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겨싸고 있고, 이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예 우겨싸움을 당하면은 내 믿음을 지키면서 딱 가지고 왔는데,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으니까는 세상 사람들까지 거기서 동조해가지고 같이 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세상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니면은 친구들 속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은혜로 살 수 있을까?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요. 근데 그걸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엘리사를 보면 돼요. 엘리사를 보게 되면은 아람 나라에서 회의를 엽니다. 야, 왜 우리는 군대도 많고 무기도 있고 저 북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늘 지지? 왕이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참 똑똑하긴 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에 우리의 이야기를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회의들이 막 난상 토론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만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보낸 거예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때 도단성에 있었는데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가지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자,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는 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이 자기가 있는,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 있는 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고 어디로 갔을까? 엘리사에게 다시 들어갔죠.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하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종이 딱 눈이 열려 보니까는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를 에워싸고 있냐면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다면,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에워싼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를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기만 하면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집에 가보세요. 안 믿는 남편이 우겨싸고 있죠. 그리고 자식들 또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안 믿는 이들이 또 겹겹이 에워싸고 있죠. 한 번 더 나가서 내일 월요일 날 출근만 해보세요.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사무실 안에 이렇게 다 에워싸고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분. 엘리사는 그걸 봤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종은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녀도 엘리사의 종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엘리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이 보배가 내게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를 에워싸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싸고 있는 분이 더 강한 분이시니까, 나를 이렇게 쫙 싸는 분이 더 강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 표현 중에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 계속 여러분들을 품고 싶으셨어요. 자, 병아리가 이 암탉의 품속에 들어가면 암탉이 깃털로 이래가지고 푹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러면은 이 병아리는 그 암탉에 의해 가지고 안전보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폭 안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보배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폭 안으셨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그들이 얼마나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냥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때까지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여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안고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이셔. 그분이 우리 보배죠. 뭐 아니 내 행위를 따라 그분이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우리의 보배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겠어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약을 알기 때문에 넘어진 것 같아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나는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모습일 것 같아도 그분은 여러분들의 보배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겹겹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겹겹이 애워쌈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에 제가 코로나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걸렸잖아요. 걸려가지고 안방에 딱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격리 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4명이서 이제 저를 섬기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4명이서 저를 섬기는데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오늘 지금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영상에 오류가 생겼잖아요. 영상에 그런 오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이서 아빠가 답답할까 봐 아이패드에다가 영화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격리가 돼 있으니까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또 뭐 먹을 거 없냐 막 이러는 거예요. 격리되니까는 코로나 걸렸지만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는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그 자체가 답답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만일 어떤 부분에 포위가 당해 있다면, 우겨싸움을 당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답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답답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원래 답답해야 돼요. 지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답답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라고 했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답답하죠.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고린도라는 이 자체의 안에가 불신자들로 가득해 있는데, 이 가득한 이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한 면에서 보면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고,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한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전서에도 표현된 대로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4개의 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신으로 인하여 가지고 답답할 수도 있고,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여서 답답할 수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고시를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목회학 공부를 하는데 잊어먹지를 얼마나 오래 한 번에 제가 했을걸요. 목사가 시험에 빠지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낙심입니다. 낙심. 그게 첫 번째였어요. 낙심. 그거를요 공부를 하다가 목사고시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얼마나 그게 강렬하게 왔는지, 앞으로 목회 얘기를 가야 되니까 30대 때 그걸 공부를 했으니까는 목회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겠구나. 이 낙심이 얼마나 큰 적인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무서운 적은 낙심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답답하고 막 그럴 때에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보아야 되는 것은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낙심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보배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가 간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박해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박해를 받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지만 그는 간헐적인 박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박해령을 내린 건 아닙니다. 황제는 박해령을 안 내렸어요. 아직은 황제가 박해령을 안 내렸는데, 박해를 내리기 전에 총독들이 있는데, 총독들이 자기들에게 딱 봤을 적에 어느 지역은 박해령을 내리고 어느 지역은 박해령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박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셔가지고 실제가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당시에 세상은 헬라 문화였으니까는 헬라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사방으로부터 박해를 받죠. 남는 건 누구일까요?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만나기만 하면 박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나 버려진 거 아니야? 나 버려진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할 적에, 자, 여러분들 여기 아버지들이 있고 어머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자기들끼리만 다 이야기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서 소외를 당하나? 좀 더 가게 되면 이제 기분이 되게 상하겠죠. 날 버린 거야?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뭐 말할 것이 없죠. 근데 기독교인은,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했냐면은 세상 속에서 다 버림을 받았어요.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영접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았어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은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알면은 어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결코 그 세상이 버려도 버림받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래? 니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나도 니들하고 끝났다. 나도 끝이라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나도 니들에 대해서 끝이다.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못 박아도 분통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니들이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계셔. 그래서 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 되시니까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자, 세상은 원래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망함의 끝은 사망이에요. 망함의 끝은 사망이고,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망하지 않냐면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도 사흘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이 우리를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꾸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거 지금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할 때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 우리 몸 바디, 우리 몸에, 즉 우리가 이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몸 안에 예수와 함께 죽은 것도 있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몸의 지배를 받는,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박혔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연합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연합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우리는 그 연합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분과 함께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 혹시 읽다가 그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나타내냐면,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셨을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되면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여기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신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본성이 되게 강해요. 아담의 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본성은 누구도 꺾지를 못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온유를 어원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온유를 내가 이루려고 해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온유뿐만이 아니에요. 사랑도 아는데
사랑도 제가 이룰 수가 없어요. 겸손도 아는데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도 겸손도 못 가져요. 그게 우리 원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은 원래 교만한 것이 딱 맞아요. 그리고 우리 본성은 성내고 분내는 것이 딱 맞아요. 그리고 우리 본성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역시 나한테 딱 맞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이에요. 그걸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포장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시기하고 당연히 질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부인이었던 하와까지도 그리고 남편이었던 아담까지도 서로 막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거 보세요. 아마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같았으면 솥단지 날라가고 막 살림 다 날라갔을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고 나 때문에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겠어요.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게 넘겨졌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넘겨졌어요. 예수님에게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낸다. 넘겨졌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이 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아담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것은, 자,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면 우리가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즉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사망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기 안에서 역사한다 이겁니다. 자, 바울이 사실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첫 번째 편지를 받았죠.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했는데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이 되면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울 서신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한 교회에 두 번이나 편지를 쓰는 것은 어느 교회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 유일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붙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붙이면 내일 들어갈 것 같죠? 그 당시에는 통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이 편지를 주면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읽어요. 읽고 교인들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된다고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냐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왜 이상하냐니까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제시해 주었는데 이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인들도 가뜩이나 막 편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짓 사도까지 들어왔으니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이제는 깨질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1년도 안 돼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받을 만한 그릇은 바울의 모습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어디로 가냐면은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생명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보배는 너희들 안에서 일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의 관점에서 자주 봐요. 목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말썽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생명은 그들 안에서 일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울이 목회하는 믿음이에요. 목회하는 믿음. 자기가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있으니까는 너희들 안에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 안에서 일한다 이겁니다. 너희들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바뀌려고 사람이 가르치려고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은 율법이 아니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일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너무 길 것 같아요. 뒤에까지 쭉 가게 되면. 근데 다음 주에 같이 연결해 보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우리에게 보배가 될까요? 그 이김도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직장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여러 박해들 속에서 곤고함을 당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분이 여러분들의 보배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 부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저들이 늘 이김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그 생명이 저들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